우리가 오후에 이제 성경 강좌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제 1차, 2차, 이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떠나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이고 그와 반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가장 큰 갈등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 바울이 세워졌던 교회에 회방을 놓고 있는 할례파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바울 앞에 큰 문제거리로 남게 되죠. 이때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 총 6권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 보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죠? 오늘 두라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한다 그랬죠. 그죠? 두라노 소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그 정도에 있을 때,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그죠? 말씀이 아시아, 유대인과 헬라인계 아시아 전역에 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이 여기 보면 마게도나 고린도가 있는 아덴 이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까지 그리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당시는 바울이 세워진 교회가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죠. 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할례파들이 바울이 세워져 있던 교회에 향해서 정말 다른 복음, 이게 할례를 행해야지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과 그죠 대립하게 되고 큰 갈등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죠 갈라디아의 할례의 문제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에 있을 때 죽임의 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헬라 지역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 문제를 양상하는 음모의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역 중에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도에 쓰여진 바울의 성경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정도가 쓰여지고요. 이런 할레파와 바울이 있는 바울파끼리 다투다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 총회장인 그 당시 야고보가 다투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치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도 중에 마태라고 하는 그 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권위로 그죠?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왜 최고의 전승기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루리곤, 예루살렘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에서부터 일루리곤을 어딘가 하면 바울이 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아까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보면 이 마게도냐 위쪽 지역, 지금에 보면 뭐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 있죠. 그런 지역까지 오늘 그죠 바울의 복음이 두루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아까 읽었든지 2해 동안 이 바울이 에베소의 두라노 소원에서 가르쳤는데 그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이 그만큼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정말 확장력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가게 되었죠. 근데 이런 확장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건 좋은데 오늘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기도 또한 이 시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지하지 말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아,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특히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요. 소아시아. 그 아시아의 그 중심이 에베소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점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큰 환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바울파 중에서 물론 뭐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죽기까지 한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누군가는 죽었고 또한 바울 또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모면에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다. 에베소에서 그런 자기의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음이 최고로 넓게 펴져나가고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바울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총 한 6번 정도가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 중에 오늘 봐야 될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할례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타수인데 그쪽 또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그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자기 고향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많이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정이 가면 뭘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 오늘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이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그쪽 지역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정이 많이 간 만큼 실망이 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고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복음이 두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파에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하고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쓸 것을 명한 편지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먼저 전제하고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그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언을 베드로가 증언했고요. 바울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 당시 총회장이 야고보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 야고보 또한 할례파인데 그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해요. 그걸 행해야지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 할례파는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믿는 걸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오늘 유대인이 되어서 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전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충분히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자기들 내에 있는 그런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이것을 다 행해야 돼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보면 한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할례파가 잘못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이단의 복음, 지금 우리 같으면 신천지 같은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할례파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셔야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파가 흔들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깡그리치 무신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했는데도 이 할례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파의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은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혈육이 같지 않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혈육 간에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을 행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시 바울의 서신서에 이론편과 실천편이 있어요. 이론은 이렇지만 이 이론에 맞게끔 여러분의 실천을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울의 복음서처럼 우리가 이론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할례파에 당해서 바울은 그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서라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에요. 간단한 성경이죠. 한 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장별로 요약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파의 복음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다르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현재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읽으면 충분히 바울의 심정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나눠졌다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복음은 그들이 얘기했던 자기 조상들이 했던 구약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예수님의 복음까지 함께 믿는 믿음으로 일치되는 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그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복음에 가까운가 하면 이방인에 향한 복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은 예루살렘 공의회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할례 행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은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전했던 당시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맞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 누구입니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그들이 가장 먼저 전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도 온 유대 먼저 전하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이걸 민족으로 구분하면 먼저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다가 사마리아 혼혈로 가고 그리고 땅끝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전에 또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근데 그 이방 교회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도 함께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만 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놓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때는 할레파와 바울파가 갈등이 일어났다 그랬죠. 왜냐?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할례파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반박하다 보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논쟁이 가장 큰 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할례파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로.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됐다라고 예수님 안에서 직접 사도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할례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할례파가 와서 이런 할례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어떨까요? 교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할례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누구는 할례 해야지 구원이 있다 이러면 뭐가 맞는 거지? 혼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내부는 우리는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바울의 뜻에 맞게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조금 할례의 문제, 할례파의 대립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바울이 수습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바울의 뜻에 맞게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할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행하죠, 세례를.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세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유를 쓰긴 있지만 할례하고 세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 내용이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할례하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면 제가 세례만 주지 할례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약에 자기들에게 줬던 시내산의 그 율법 그것을 중요시하죠. 근데 우리도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지키잖아요. 그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언약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할례라는 거죠. 근데 할례파는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의 복음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죠. 할례 받아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죄성을 알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성경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할례파를 향한 이 반박이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준수의 문제점이 뭘까요? 아까 좀 전에 바울이 율법에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신약의 교회인 우리도 이걸 보면 그죠? 비슷하죠. 왜냐?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율법을 다 지키나요? 아니잖아요. 못 지킬 때 많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그죠?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율법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는 줘요. 근데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라는 것을 없애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율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율법이 그렇다고 기능의 순기능은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의 의식에 빠지게는 하지만 그것을 율법 자체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문제고요.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믿음의 증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냐,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은 오직 저 안에 우리들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마치 양심이라는 것을 활동시켜서 우리를 그죠? 죄의 문제를 또 우리에게 깨우치게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잘못되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성령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음성을 알지 못할 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많이 읽는 그런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가 나눠집니다. 5장 19절부터 21절은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리스트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랍니다. 혹시 해당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행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기 22장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메시지를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4가지 정도 잡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믿는 게 그냥 말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대신 내가 행하는 모든 아까 육체의 일은 내가 하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존중받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라라고 하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론편뿐만 아니라 그 교리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